지난 몇 개월 전에 우리나라에서 요 광화문에서 있었던 세기의 대결이 하나 있었죠. 이세돌과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이 있었는데, 뭐 인간이 이겼느냐 기계가 이겼느냐 그것은 두 번째로 미뤄놓더라도 그 알파고라고 하는 그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던져준 큰 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식이라는 게 도대체 인간에게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초등학교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아서 공부하는 것이 결국 우리는 지식인데, 그 지식이 결국 알파고에게 다 넘어간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런 지식은 기계가 할 수 있고, 인간은 그 아무리 지식을 쌓은들 알파고만 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던진 질문이 지식의 한계를 던져줬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지식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런 질문을 줬고, 그러면서 새롭게 떠오른 새로운 말이 지혜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람에겐 지혜가 필요하다. 결국 이세돌이 5번 했죠. 5번 중에 한 번 이긴 건 인간의 지혜가 번뜩였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는 알파고를 이길 수 없고, 이제는 지혜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도대체 지식이 무엇이고 지혜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지난 한 주간 동안 도대체 지식은 무엇이고 지혜는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보기도 하고, 지식은 배워서 아는 게 지식이고, 지혜는 깨달아서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지식은 책이나 어떤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는 삶의 현장에서 깨닫는 거죠. 그리고 지식은 머리로 아는 것이라면은, 지혜는 이 온 몸으로 느끼는 알미라는 거죠. 그리고 지식은 된장찌개 레시피를 얻은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면은, 지혜는 그 레시피를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온몸으로 된장찌개를 끓이는 법을 체득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저 된장찌개 잘 끓입니다. 참 고생 많았죠. 집사람이 고생이 많았던 얘기입니다. 먹느라고. 몸으로 체득하신 것이 지혜고, 그리고 지식은 아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지혜는 아는 것을 사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되게 멋있죠, 말이. 그리고 지식은 채울수록 늘어나고, 지혜는 비울수록 늘어나는 거죠. 맞는 말이죠.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지혜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지식은 많을수록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지혜는 쌓일수록 단순해져요. 참 신기하죠? 지식은 많을수록 사람이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지혜는 많아질수록 말수가 적어집니다. 지식은 많을수록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내가 어디서 봤는데, 내가 어디서 책에서 봤는데, 내가 TV에서 봤는데,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말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걸 숨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많을수록 싸우게 되고, 지혜가 많을수록 품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지식은 많을수록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지혜는 많을수록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지식은 돈을 버는 데는 정말 좋은 게 지식입니다. 권력을 잡는 데는 지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그 하버드 대학의 레스터 서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지식의 지배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오래전에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앞으로 돈을 벌려면
오늘날에는, 과거에는 돈 있는 사람들은 공장이 있고 또 무슨 천연 자원이 있고 무슨 뭐 땅이 있고 이런 것이 부의 척도였는데, 앞으로 미래의 부를 얻고자 한다면 지식을 장악하지만 하면 안 된다. 지식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별로 지식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식으로 치고는 독일이 제일 많대요, 지식의 양이. 그런데 그 지식을 활용하는 나라는, 잘하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더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지식은 사람을 지배하고 권력을 갖고 돈 버는 데는 좋은데, 그러나 이 지식이 지혜에 이르지 못하면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것이 지식이다, 이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지혜로우라고 가르쳤지 지식을 많이 갖추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잠언서를 보시면, 잠언서에 보면 그것은 지혜에 대한 얘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명철한 거고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어리석다. 이건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이 빛나도 근심을 많이 하면 심령이 썩는다. 이것은 책을 보고 배운 지식이 아니라 한번 마음이 썩어본 사람이, 수십 번 수백 번 썩어본 사람이 내놓은, 마지막 죽음에서 내놓은 지혜의 말이에요. 마음이 상하면 얼굴이 썩고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해진다. 이건 지혜인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뱀처럼 지혜로워라. 또 순결한 것도 좋지만 사람이 지혜로워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지식을 쌓아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직장 생활할 때, 어떤 주인을 섬길 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사람이 충성스러워야 하고 그리고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공부 많이 했다고 직장 생활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잘하는 거 보면 그 키가 자라면서 지혜가 자랐다고 그랬지 지식이 자랐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지혜가 자라니까 사람이 사람과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도 보면 곳곳에 지식과 지혜의 싸움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지혜의 싸움이었지 지식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봐서는 골리앗이 이겨야죠. 키도 크죠, 장비도 갖췄죠, 경험 있죠, 여러 가지로 봐서 그렇지만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보병은 투석병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활을 쏘는데, 돌을 던지는데 보병이 해봐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 지혜가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세 사람이 지나갔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갈 때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요? 피를 묻힌 사람을 보면 부정하다고 하는 지식 때문에 지나간 거예요. 제사장의 피를 보면은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냉정하게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보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피를 보면서 그 사람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건진 거죠. 지혜의 눈으로 본 거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다 팔아먹고 또 창기랑 놀아난 그 사실, 그 지식에 근거해서 내쫓아야 된다고 주장했고, 그러나 아버지는 얘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창기와 놀아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것은 얘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본질을 꿰뚫었기 때문에,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준 거죠. 결국에 오늘날에 이제 사는 데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도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부딪혔어요. 알파고가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지식 많이 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복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이젠 더 이상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얼마나 깊은 생각을 갖고 지혜롭게 사느냐, 이걸 키워야 한다는 거죠. 사실 오늘 저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성경에서는 지혜를 호크마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로요. 거기에는 네 가지 아주 의미 있는 뜻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그 사태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본질을 꿰뚫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밝은 것이고 무엇이 어두운 것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두 번째 호크마의 뜻에 있어요. 무엇인지 가려야죠.
혼란의 시대에, 혼돈의 시대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리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한 거죠. 분별.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사람이 덤비질 않고 신중하다는 뜻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합니다. 함부로 덤비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즉시에서 결단하지 않아요.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중함이 있어요. 그리고 막상 일을 던졌을 때는, 막상 일에 덤볐을 때는 마지막 네 번째가 참 의미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예의가 있다는 거죠. 예의가 반듯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무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지혜로운 사람은 예의가 있어요. 예의를 갖춰서 얘기해요. 이 호크마 속에는 하나님의 통찰과 분별과 신중함과 예의가 네 가지 뜻이 같이 있습니다. 이러한 호크마를 얘기하는데 오늘 19장에, 사도행전 19장에 저는 신앙에도 지혜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세상에서도 지혜가 필요하지만 신앙에서도 사실상 지식의 단계의 신앙이 있으면 지혜의 단계의 신앙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아볼로는요,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 말을 잘해요. 언변이 좋다고 나옵니다. 성경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에게 배우기보다 혼자 독학을 했어요. 구약 성경을 쫙 읽으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구약에서 많은 예언하고 있는 예언들이 이게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어요. 스스로 공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 기뻐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전했어요. 곳곳에마다 부흥회 가서 이걸 전했어요. 그런데 아볼로가 한계에 부딪혔어요. 무슨 한계냐면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지식의 차원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은 깨달았는데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어요. 예수님의 세례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세례받고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메시지가 항상 똑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희는 착하게 살아야 해. 이렇게 결론이 맺는 거예요.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아볼로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에 관해서 아는 거였어요. 예수에 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 배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증언은 못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논리는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로서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 신비로운 체험은 없어요, 아볼로에게는. 이것을 일컬어서 지식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누구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냐면 바울 앞에서 무너집니다. 바울이요,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식의 차원에서만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도 생겼어요. 그리고는 아볼로가 떠났어요. 그 떠난 뒷자리에 사도 바울이 나타났어요. 에베소에 나타나서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2절과 3절에 위대한 질문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처음 듣는 말인데요, 성령이 뭐죠? 물어봐요. 그랬더니 3절에 또 바울이 물어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니? 예수 믿었으면 세례 받지 않니?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요. 이때 바울이 새로운 언어를 두 가지를 소개해 줍니다. 이들에게요. 새로운 언어를 두 가지. 하나는, 얘들아, 성령이라는 분이 계신다. 성령이라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성령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단다. 이걸 소개해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한 것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세례가 있단다. 진짜 세례는 예수의 세례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만, 예수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능력이 생겨,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성령의 메시지를 주고 예수님의 세례 얘기를 하고 안수를 하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 신비스러운 일이 있고 나서 바울이 안 되겠어요, 도저히.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 눌러앉기로 했어요. 바울이요 30년 동안 그 지중해 지역을 엄청 돌아다녔거든요. 그리고 한 곳에서 3개월, 4개월 이상을 묵지를 않았어요.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14개, 20개 교회들을 개척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2년 이상을 눌러앉았던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 현장 연수를 가시면 꼭 이 에베소를 가봐야 해요. 바울이 2년 6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회당에 들어가서 10주 동안, 12주 동안, 3개월 동안 매주 특강을 했어요. 화요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특강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거 갖고 되겠어요? 그리고 또 뭐 사람들이 반대하고 싫어하고 막 내쫓아요. 그래서 아예 바울이 작정을 했어요.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 두란노 소원 이름 참 좋죠. 그 이름을 왜 그런 교회가 가져갔는지 참 아깝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쓰고 싶은데. 근데 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매주가 아니라 매일같이 2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730번이죠. 그렇게 따지면 2년 동안 700번 이상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이요 아볼로하고 급이 다릅니다. 아볼로하고 차원이 달라요. 말씀이 구약에 있는 성경을 꿰뚫는 건 기본이거니와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성령의 그 만남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같이 얘기하고 거기에 자기 자신이 39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지식에 묻혀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공부했는지, 헬라어 잘하죠, 히브리어 잘하죠, 아람어도 할 수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지식에 뛰어난 엘리트인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체험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눈이 멀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인생이 바뀌었노라는 그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이 예수에게 모든 것을 걸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해서든지 담아내고자 애쓰다가 시달렸던 시련들, 고난들, 얻어맞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했던 그런 얘기들을 2년 동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쏟아내는 거예요.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때 터키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이요, 여러분 아시아가 아니고 터키의 서쪽 지방인데, 그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그 지역에 소아시아 7교회가 탄생이 되고 터키라고 하는 지역이 복음화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된 사건이에요.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말씀의 지식은 당연하거니와 거기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령의 체험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지금 내 속에 모시고 만난 것이 성령의 체험이에요. 아볼로는 이 체험이 없어요. 아볼로는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했어요. 지식의 신앙은 그냥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체험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쓰라리게 만났는지, 눈이 멀면서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을 만났던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함께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체험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겪었던 고난들이 섞였을 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가 섞였을 때 신앙의 영적인 지혜가 나오는 거죠. 지식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1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의 지식과 성령의 체험과 그리고 자신의 고난이 합쳐져서 뭐가 나오냐면 능력이 나와요. 능력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11절에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과 성령이 고난 가운데 말씀이 체화되니까 능력이 나오는데, 얼마나 무서운 능력이 나오냐면은 바울의 손수건만 던져도 손수건에 얹은 사람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앞치마를 떼어서 가져가도 바울이 설거지를 많이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왜 앞치마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앞치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앞치마를 병자에게 줘도 그 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지혜의 차원에서 있는 이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 매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마수라는 사람들이 뿅 갔어요. 스게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걸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앞에 놓고 이 7 형제가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나가라 그랬어요. 벌써 몇 단계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벌써 2단계 몇 달이에요. 그랬더니 이 귀신도 알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넌 뭐니? 넌 뭐니 도대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있죠. 시험 삼아 했다고 그래요. 장난 삼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장난이 아니고요. 그리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아들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신앙을 몇 달이 건너서 지식의 차원에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고 하면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넌 뭐니? 신앙은 1대1의 직접 체험이지 절대로 누구에게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능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내가 많이 지식을 쌓아서 능력이 나온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한 말씀이라도 삶 속에서, 체험 속에서 오래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을 갖고 몇 달을 끌어안고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지 성경을 통독해서 많이 알고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뜻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인가? 내 삶에서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몇 개월을 붙잡고 이 말씀만 붙잡고 차라리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지 많이 하는 것이 아니죠. 몇 달이 건너서 우리 목사님에게 들은 말씀인데요, 아니면 내가 성경에서 본 말씀인데요, 전혀 지혜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내 삶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39년 동안 자기가 그 배웠던 율법의 엄청난 지식들을 배설물이라고 했겠어요. 오죽하면 바울은 자기가 그 엘리트 교육을 받아서 배운 율법의 지식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하겠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인생에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신비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로운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허튼 일을 안 합니다. 저희는 알아요. 저분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저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지식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지 보면 보여요. 얼굴이 나타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끈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함부로 경거망동을 못해요. 시험 삼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장난 삼아서 함부로 그렇게 해요?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토요일 날 하루는
설교 준비에 하루를 바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결혼 주례는 안 하고 당연히 장례식도 안 하고 누가 와도 전화도 안 받고 오직 하나님 말씀 준비에만 하루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부러움과 동시에 한 가지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한 주 보니까 월요일 날 안성수련원에 외부인 손님이 와서 아침 일찍 식당팀 태우고 봉고차 몰고 가서 그분들을 안내하고 그분들을 잘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또 애찬 헌금도 하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화요일 날은 화요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목요일은 목요 일터 모임하고 춘천을 갔다 왔어요. 신방 같이 갔어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또 신방 갔다 오고 또 저녁 기도회하고, 토요일은 또 구역 모임에 가서 봉고차 끌고 교인들 가서 도봉산 밑에서 삼계탕 먹으면서 재미있게 교구 모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 갔더니 저녁이에요. 누가 이렇게 저에게 묻겠죠. 너는 언제 설교 준비하니? 넌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할 수 있겠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은 책에서 나오고 인터넷에서 나올 수 있고 책상에서 오래 앉으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은, 체험된 말씀은,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의 능력의 말씀은 책에서 안 나옵니다. 논문에서 안 나와요. 책상에서 안 나오고 인터넷에서 안 나옵니다. 하루 종일 토요일 내내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회 하면서, 그리고 신방하면서 교인들과 만나는 그 대화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 안에서 설거지하면서 순간순간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체험한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게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고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체험되어야 하지 결코 지식의 차원에서 되지 않습니다. 세상도 이제는 지식을 버려야 할 시대가 됐습니다. 카카오톡에 얼마나 많은 좋은 정보들이 옵니까? 그 여러분 적당히 받으세요. 적당히 보내세요. 그게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해요? 지혜를 줍니까? 많은 지식을, TV, 신문 많이 본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나요?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아볼로나 유대 마술사처럼 그렇게 시험 삼아서 그냥 어디서 건네 들어서 이렇게 지식의 차원에서 신앙도 머무를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신앙도 지혜의 차원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 하고 그 체험에 시련이 따라야 그 말씀이 살아서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지혜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